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암몬 자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두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에서 이미 지금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누구를 정하셨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의 방법은 뭐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그 제비 뽑기를 해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을 뽑았고 그를 데려와서 사무엘이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공포를 하면 사람들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히게 하셔서 그거를 모든 백성 앞에서 공포를 했더니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도 어때요? 내놓을 만한 왕으로 섬길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뭐를 잡히지 않도록, 흠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놨지만,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미스바로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이 왕 된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 만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때 바로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왕답게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택하셨다고 바로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너희들 왕이다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뭘 통해서 사무엘의 그 제비 뽑기, 그러니까 뭐예요? 공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했어요. 정한 것이 선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왕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뻐함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뭐하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불법적인 편법을 써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불법을 통하고 편법을 통하고 사람의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이루는 일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 자리를 그래 놓고 거기다가 앉혀 놓으세요. 그때까지 어때야 돼?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어 누구한테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면 기도하다 무슨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냥 이건가 저건가 저긴가 지금 이때인가 해가지고 어때요? 바빠요. 뭐 하려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막 행하려고 하고 내가 막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1장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울이 왕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시키기 위해서.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전쟁하자고 진을 치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를 치지 않는다고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지금 첫
번부터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섬길게 우리가.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왜 그냥 오자마자 내가 섬길게, 섬긴다는 그 제안부터 할까? 길르앗 야베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이 사사기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사사기 20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서 모였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 모여가지고 뭐 했다? 베냐민을 치러 갔어. 왜? 레위인을 그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이 욕보이고 레위인의 첩을 강간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의 몸을 잘라서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자,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해가지고 어떻게? 징계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기브앗 사람들, 그 비류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이 어쨌다?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아주 전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졌죠.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 몇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20장 4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 사람 몇 명 남았다? 600명 남았다. 다 죽고 다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쫓겨나서 림몬 바위로 가서 거기서 600명이 넉 달을 지냈어.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정신이 차려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큰일 났다. 이제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끊어지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남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보니까 그 전체 12지파가 모일 때 어디 사람이 안 왔더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안 왔더라. 베냐민하고 전쟁하러 갈 때. 그래서 그 베냐민 그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있는 모든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 400명을 얻어서 어때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 남아있는 곳으로 보내서 나머지 200명은 실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잡아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짝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지금 갑자기 어때요?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확 줄어버리고 600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부인들은 어떤 사람 3분의 2가 어디 사람이야?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느닷없이 엉뚱한 내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안 갔다고 완전히 전멸을 당했어. 전멸을 당했어.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만큼 어때요? 이제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행히 뭐 어디 나가 있었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 부족하니까. 자기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을 아예 꿈도 못 꾸고 우리가 너를 섬길게. 우리를 치지 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랬더니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니까 이 나하스가 뭐라 그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돼. 전대 그래 너희들 안 죽일게. 안 죽이는 대신에 뭐 해야 돼?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언약할게. 그 다음에 그냥 오른 눈 다 빼고 우리를 섬겨.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싹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7일 동안 말미를 주라. 7일 동안 말미를 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다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할게. 뭐만 살려도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하스가 무슨 배짱인지 7일 시간을 줬죠. 그래서 그때 사자를 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에 각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생겼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 이른 사자의 말을 누가 들었더라? 사울이 들었더라는 거죠. 사울이 들었어. 사울이 뭐 하다가 들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니라. 아멘.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막 울어요. 기브아에 오니까 왜 우냐 그랬더니 야베스에 이런 일이 일어났댄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쉽게 말해서 그잖아요. 베냐민 남은 사람 600명이 400명을 여자를 어디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거기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들을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는 지옥으로 지금 끌려와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은 지금 엄마가 누구요? 3분의 2는 온 지파의 3분의 2는 엄마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갓집 동네가 그 모양이 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지 아니면 외할머니가 됐든지. 그래서 전혀 다른 지역이 아니잖아요. 전혀 남의 지역이 아니고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더 특별한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그래서 사울이 선택을 받았을 때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작아요. 겸손해서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어쨌다? 다른 지파들 몇십만 명씩 몇몇 명씩 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몇 명 남았다? 6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 600명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해서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 사무엘 바로 전에. 사무엘 시대 바로 전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숫자도 어때요?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실제로 가장 작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냥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 뭘 들어서 그 베냐민 지파 때문에 전멸당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당하게 해서 구원을 요청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자,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암몬 군대들에게 뭐하게 생겼다? 짓밟히게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을 때에 6절에 보니까 뭐가 감동됐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럼 다른 사람 없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울에게 더 강한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사울이 순종해서 당장에 무슨 일을 해요? 한결이 그 끌고 가던 소를 취해서 각을 뜨고 그 각 지파로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나를 쫓지 않으면 뭐한다? 그 모든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 사울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때요? 상대방에게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전쟁하러 나온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33만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사자를 보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갈게.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걸 고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사울이 그 33만 명인 그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사울이 전쟁을 이겼죠. 네. 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뭐였어요? 왜 왕을 요구했어요? 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뭐 하기를 원했어요? 왕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우리 앞서가서 싸움을 해서 이길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왕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서 그 싸움을 싸워서 암몬 사람을 전멸시키고 이기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쩌자 그래? 죽이자 그러죠. 자,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사울이 하는 반응을 보세요. 얼마든지 지금 어때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자 그러니까 사울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누가 나서서? 사울이 나서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려고 하면 되겠냐?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용서와 화해와 또 기쁨이 있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방법대로 원수 갚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사울이 또 어쩌자고 그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덕이 있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뭐가 없도록 하신다? 반대하는 자가 없도록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셔서 그 다음에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제비 뽑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혔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너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공포를 했지만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어요? 멸시하고 반대하고 삐죽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사울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은 단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을 때 나가라 할 때 나갔고 전쟁하라 할 때 했고 그리고 뭐 한 것밖에 없어? 용서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나를 반대한다고 죽이면 되겠느냐 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는 하나 되어져서 크게 기뻐하고 희락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일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이 베냐민 지파와 길랏 야베스 사람과의 관계는 참 아이러니한 관계예요.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처녀 멀쩡한 처녀들이 400명이 잡혀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제 속해서 그 지파로 사는데 그 지파 중에 누가 나왔어? 왕이 나왔어.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눈을 뽑히고 암몬 사람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끌고 가서 어때요? 그 암몬 사람들을 죽이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기 혈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자기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그냥 혈족인 것과 동시에 또 뭐예요? 원수죠. 원수인데 혈족이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암몬 자손을 통해서 사울의 도움을 입게 하고 그걸로 이제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돼요? 빚진 사람들이 되죠. 이 빚을 언제 갚냐? 사울이 죽었을 때 어디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거두는 일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빚을 갚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미 죽었어요. 이미 블레셋 사람과 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거기서 그 전쟁 중에 사울과 그 세 아들 또 병기 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랬는데 다 죽었는데 그 이튿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서 뭘 취하려고 전리품을 취하려고 뒤지다 보니까 사울도 있네, 그 세 아들도 있네. 그래가지고 사울의 머리를 그 죽은 시체를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어째서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놨어. 달아놨어. 그래서 그 소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가서 그 시체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이미 목을 잘라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을 태워서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원수임과 동시에 혈족 관계인 이 사람들의 원한 관계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결과는 뭐다? 선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만 그 세우는 일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거부 반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말이죠.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 때를. 말씀하셨다고 막 내가 쫓아다니면 그걸 내 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니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 났다고 해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울한테만 사람을 보내서 와서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닌데 너 왕으로 뽑혔잖아. 그러니까 네가 와서 군대를 일으켰어. 네가 와서 좀 해주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지파에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이때다 하고. 그 감동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사울이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하라고 하시는 때를 우리는 잘 받아서 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